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무려 4복음서에서 3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다른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린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그 사람 속에서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표적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사탄을 힘입어서 행하는 표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하는 표적이냐, 요것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런데 이 논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강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낸 그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에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로 유대의, 다시 말해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귀신이 나가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친 다음에 지금 십자가 죽음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점점 사람이 이제 또 다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표적을 보고, 다시 말하면 눈이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이 귀신이 나가면서 눈이 떠지고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딱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은 좀 달랐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서 말 못하고 눈먼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마자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갈릴리에서 행한 그 수많은 표적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이네? 와,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갑자기 그 예수님께로 수많은 군중이 마음을 두게 되고 마음을 쏠리게 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시기, 질투,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표적에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트집을 잡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늘 그랬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저 나사렛 예수가 행하는 저 표적들, 저 어마어마한 표적들은 사탄을 힘입어서 행하는 표적이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요, 사탄의 쫄개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하수인이 저렇게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손에서 행하시는 표적도 볼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요, 우리 민족의 대적자요, 우리의 대적자요, 백성이 저주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사탄의 사람으로, 사탄의 쫄개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비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다음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행하는 이 많은 표적들, 특별히 지금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을 쫓아내므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먼 사람이 눈을 뜨니까 지금 그 표적이 바로 사탄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잖아요. 왜? 백성들을 띄워놓으려고.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흩어버리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탄을 힘입어서 이런 표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라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군대 귀신 막 7,000마리, 8,000마리가 들어있는 그런 귀신도 거라사인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근교에 와가지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라면, 내가 사탄의 졸개라면 어떻게 사탄의 졸개가 사탄의 졸개를 쫓아내냐. 귀신이 사탄의 졸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뼈끼리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뼈끼리 어떻게 그냥 죽기 살기로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왕이라면 과연 그것을 허락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을 하면 졸개끼리 싸움을 하면 말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우지.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하수인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3년 넘도록 얼마나 많은 귀신을,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쫓아냈는데 어떻게 자기 편을 자기가 쫓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율법사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95명은 배척을 했어도 5명은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주문을 이어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사탄의 하수인이면 그 바리새인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너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너희가 가서 말해봐라. 그러면 그 자가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나 그러니까 간혹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귀신 쫓는 이 능력은 사실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이 능력을 주어서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지금 있다. 너희 안에 와 있다. 지금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나는 고로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하수인도 아니고 사단의 쫄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행해지는 모든 표적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예수께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셔요. 바로 자기는 사탄보다 훨씬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죠. 지금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의 쫄자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쫓아내는데 사단이 지금 속수무책이요. 사단이 예수님보다 강하면 예수님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보다 훨씬 강하고 사탄의 쫄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사탄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사탄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나를 당하고 있으니 너희는 사탄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돌려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 잠깐 보실까요?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죠.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게 뭐냐면 군대 용어거든요. 여러분이 사극을 보면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반란 세력 중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한 편이 있잖아요. 그 편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 시간부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가를 배반하고 나를 배반하니까 내가 죽이겠다. 대적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깃발을 내걸잖아요. 이게 바로 군대 용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쓴 자요, 성령 편에 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편입니까? 예수님과 한 편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주므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는 누구냐면 사탄의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 편이든지 사탄 편이든지 둘 중 하나지 중립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 하나지 여놓고는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편, 하나님 편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지금 천국 데려가려고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눈 멀고 기먹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네,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네, 저분이 구세주네 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마음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막 흩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는데 자꾸만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만 중상모략하고 모독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사탄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기도 할 때 성령 충만하면 같이 충만하고 넘어지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주님에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자꾸만 잡아주고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고 성령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을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똑같은 표적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사탄을 입입해서 표적을 행한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사탄의 쫄자다, 귀신 들렸다, 미치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또 모독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표적인데, 야, 저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저분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따르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적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구세주라고 믿어요?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를까요? 복음성가 185장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보혈로서. 복음성가 185장. 우리 마음이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긴 후에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죽은 그런 저주받은 자에 불과해요. 유대인이 보는 눈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해서 힘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권세가 있음에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구세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 아멘.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강한 자인지,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동시에 고쳤잖아요. 그런데 9사람은 병 고침만 받고 각기 제 길로 갔고,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하자 예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둥병이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정말 사탄에 못지않는 그런 악한 자가 된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병을 고쳤다고 하십시다.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육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받고 문둥병자나 또한 소경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육적인 구원은 체험했지만 영혼의 구원, 제사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경고예요.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통해서 육체적인 이제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침받은 것을 이제 또 아니면 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그 고침받은 것을 더러운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간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살고 있어갖고 어떤 병을 일으키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귀신이 어느 날 이제 나간 거예요. 강한 세력에 의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거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의 인격 속에 거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다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그 짓을, 더러운 짓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제 빠져나왔어요. 강한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힘에 의해서 빠져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있을 곳이 없냐?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한번 따라합시다. 뭐가 없는 곳? 물이 있는 곳이 없는 곳이요? 예, 이거 중요한 비유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물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 귀신은 물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전부 다 대부분 사람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물은 없는데 자기하고 동료인, 자기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기하고 그 사탄의 사자 똑같은 졸개니까 그 동료가 저 사람에게 까뜩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 없는 곳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 그 몸에서 살 때는 그 사람이 병고침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람 속에 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물이 생겼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욕심이 건강해졌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니야,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이번에는 아직도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는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귀신을 그냥 모았더니 그냥 7마리가 된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7이라는 건 완전 수입니다. 7마리를 딱 데리고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전에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탄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똑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걸 경고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물 없는 사람. 시작.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 많은 사람. 그럼 여기서 물은 뭘까?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행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죠. 자, 신약 성경에는 물이 2종류로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물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걸 물이라고 했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물은 회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회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네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을 때 요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회개의 복음, 다시 말하면 회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곧바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이 있다는 것은 전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내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 가운데. 예.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을 하나로 합쳐서 때로는 영이다 마음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오시는 그런 곳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듯이 인간의 지성소가 있지,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 영 속에 오고 사탄은 영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과 육체를 잡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은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는 영이 죽어 있어요. 성령이 영을 살리면, 복음을 믿는 자의 영을 살리면 곧바로 그 처소는 누구 것이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가득 있어. 에? 그리고 물 있는 사람이 보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딱 계시는데 어찌나 그냥 성령이 충만한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에? 예. 그러니까 요 귀신이 있다가 아이고 저 사람 물 많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따라하면서 성령 충만하네. 시작. 여러분 물 많아요? 또 여러분 괜히 저기 그냥 수돗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물 많아요? 예,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을 지금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아우 저 사람 물이 흘러 넘치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병고침 받았다고 막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거듭났는지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가 저것이 영혼에 그냥 완전히 물로 차기 전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고 8마리고 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짜증이 나고 불같이 화가 나고 그냥 교회만 올라가면 그냥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집에서 뒤집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질문을 나한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간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잖아요. 근데 7명 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7명은 어디 있을까요? 네, 나와 여러분 처음 다 귀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간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떠돌아다니고 어느 놈은 붙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정착하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은 우리 몸속에 나가면 이 세상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마리만 들어가도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귀신이 내 마음과 육체를 잡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이 오시니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파리처럼 여기에 붙어요. 붙어가지고 막 내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고 육체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붙어있는 귀신아,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귀신아, 떨어져 나가라! 그러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 있는 사람의 권세가 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또 그냥 예배도 참석 안 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요. 그러면 귀신이 몰래 파리한 듯이 딱 앉아.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싱숭생숭하게 하고 막 그냥 짜증이 나게 하고 이게 내가 이거 헛짓 서는 것 아니야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내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순식간에 그런 것이 없어져.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장땡이에요. 성령 충만이 은혜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또 삶도 회복시켜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설교 결론이에요. 말세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귀신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생기니까 귀신이 내 속에서 빠져나갔어. 빠져나간 귀신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자만 찾고 다녀. 우리 영속에는 죽었다 깨나도 귀신 못 와. 믿으시면 아멘. 그건 하나님의 성수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란 말이에요. 영이 내 마음과 육체는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귀신이 여러분 붙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악해지는 자는 더 악해져.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사람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악해지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갈수록 더 성령 충만해져. 갈수록 더 성령 충만해져요. 그렇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더 행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자는 더 성령 충만하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해서 새벽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